오늘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만나의 스케줄로 따지면 내일 저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걸 하루 땡겨서 미리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사람은 시각에 참 약합니다.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보통 사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획득하는 정보의 80% 이상이 시각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어찌 보면 시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사물의 가치를 책정하고 외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평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준,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과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우울과 공황장애 그리고 정신과 치료를 많이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 그 많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의 오고 가는 많은 대화들 속에서 나눠지는 그 많은 대화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떻게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높여주고 사람을 내 방식대로 평가하고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개그맨들이 나와서 예능을 하는 가운데 막 열심히 떠들잖아요. 떠드는 가운데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깎아내리는 것 통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그걸 또 변명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재미적인 요소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재미적 요소를 끌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깎아내리는 예능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기자가 분석했던 그런 기사를 제가 옛날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분석 기사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본 예능을 한국 예능이 답습하기 시작하면서 깎아내리는 예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깎아내리는 예능을 하는 사람들이 좀 드물어졌습니다. 이제 호통을 치는 버럭을 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요즘 많이 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요. 예전만큼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생각해 보자면 수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것이 대중들이 다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TV에 나와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그 연예인도 그런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연예인들의 삶을 보면서 똑같이 동경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싶어하는 수많은 청소년을 상대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우리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으로부터 비롯됐냐면 우리가 나만의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에 대해서 전혀 알아볼 생각 없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상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얘기했던 도마라는 한 제자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꾸만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싶어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연약함 속에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는 사울 왕을 버렸으니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이미 사무엘은 사울의 훤칠한 키와 용모 그리고 굉장한 피지컬적인 외적인 요소에 많이 끌렸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찾아서 이새에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반드시 선택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기 위해 사무엘은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썩어져 도려내야 될 것들을 바로 도려내지 않으면 새살이 돋도록 하는데 굉장한 아픔이 따릅니다. 여러분 안에도 지금껏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았던 옛날의 관습들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도려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확실한 분이셨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아시자마자 바로 사울을 갈아치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 때문에 밤새 통성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로 사울이 아닙니까? 하나님 저렇게 멋진 왕을 하나님 세우셨는데 진짜 저 사람 아닙니까? 라는 그런 씨름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결국 아니다라는 응답을 주셨을 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갑니다. 이새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자마자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너무 멋진 거예요. 키도 크고 정말 용모도 수려하고 정말 잘난 그런 큰아들이었습니다. 사울과 비슷한 조건이죠. 근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사무엘의 생각을 정정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말씀인데 혹자들이라고 할 게 없죠. 연애에 눈이 먼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말씀을 간혹 이용하곤 합니다. 외모가 중요하냐? 난 너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크다.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 주셨다. 나랑 사귀자. 이런 일들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한 청년이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열심히 한 자매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이댈 때 이 7절 말씀을 근거로 들이댔습니다. 혹시 이 중에는 없으시죠? 저는 아닙니다. 자, 사무엘은 자기도 모르게 사울을 떠올렸을 거예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그 용모와 키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홀딱 반하고 맙니다. 사울의 실패를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또다시 인간적인 판단으로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굉장히 상식적일 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는 아르미가 묻기를 바라며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면 적어도 꽤 괜찮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당시에 왕의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전쟁터에서 위용을 드러내는 거예요. 절대 무서워하지 않고 선봉에 딱 서서 칼을 들고 나를 따르라 하고 이끌고 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고 전투력이 높아야 되니 체격 조건도 좋아야 되고요. 누가 보아도 우와
저 나라의 왕이 너무 대단해 보인다라는 그런 압도감, 위압감을 줄 수 있어야만 상대방과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미 기싸움에 승리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에게 뿅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는 상식과 다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문구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 문구는요, 하나님의 엘리압이라는 큰아들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적인 판단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차이를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즉 사람의 외모만 봐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잘 들락날락 한다고 해요. 매주 교회를 잘 나온다고 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건가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딴 생각하는데 몸뚱아리만 여기 와 있으면 신앙이 과연 좋은 걸까요? 사람의 행위는 내면에서 기인합니다. 즉 믿음은 행동을 수반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외적 용모, 배경 이런 것들을 따지고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 즉 내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믿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무엘도 인간입니다. 처음 사울에게 그렇게 매료되었던 것처럼 외모를 먼저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사무엘 선지자의 또 다른 강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마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의 생각에도 당연히 내 아들 큰아들 엘리압이 왕이겠지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처음에 사무엘이 내 집에 들어오자마자 내 아들 엘리압을 왕으로 삼으려고 선지자께서 오셨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동생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당시 제사장이면 왕의 버금가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사무엘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 기준대로 엘리압을 왕으로 삼았으면 또 다른 제2의 사울왕 사태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선택과 판단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고 여쭐 줄 아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상식적이지 못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저 도저히 이거 순종 못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다고 원수가 남편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이렇게 일요일 휴일 아침에 집에 누워서 TV 자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생각이나 세상의 상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먹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새를 통해서 다윗의 7형들을 모두 만난 사무엘이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새의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중에 분명히 왕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7명 다 만났거든요. 근데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다시 골라야 됩니까? 뭐 그런 질문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도 아니다, 아비나답도 아니다, 그리고 삼마도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예요. 조바심이 날 수도 있죠. 혹은 이 사실을 지금 사울이 만약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저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이 장면 나오진 않아요. 나오진 않는데 만약 사울 왕이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당장 쳐들어오지 않을까요? 내 이것들을 당장, 왜 반역이거든요. 여러분 정치 권력, 정치 공학적으로 따지면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자로 불려서 사무엘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세까지 온 가족이 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늘 철수하고 나중에 7명 중에 하나님 또 선택하시지 않을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또 올까? 하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새는 막내가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막내라는 단어, 실제로 형제 중에서 가장 어린 동생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나오는 막내는요,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봤을 때 하찮은 존재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런 단어예요. 하찮은 존재, 쫄벽, 쫄자. 아들들이 전부 왔냐는 이 사무엘의 물음에 이새는 다윗을 막내로만 지칭할 뿐 심지어 이름도 얘기 안 합니다. 다윗이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막내라고만 이야기해요. 그만큼 선지자 앞에 자녀들을 쫙 선보이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부르지도 않을 정도로 다윗은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가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후에 이제 저희가 화요일날 말씀 묵상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결국 사무엘은 막내가 올 때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식사조차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선지자로서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식사도 하면서 천천히 느긋이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 내 집에 오셨는데 어떻게 대접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이세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내 아들 7명 다 보여줬는데 이 중에 간택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도 부끄럽고 쪽팔린데 음식도 대접 못하게 하니 이스라엘 문화에서 손님이 왔는데 손님이 대접을 못한다, 내가 모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예요. 손님을 반드시 대접해야 돼요. 근데 그 대접을 손님이 거절한다, 굉장한 모욕감입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겠다잖아요 지금.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새의 체면 이런 거 따질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선택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그에게는 정말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사명을 완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사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은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다 예배자로 사명을 받았고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예배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좀만 더 자자, 좀만 더 눕자, 엄마 나 그냥 좀 더 있으면 안 돼? 라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정말 교회 가기 싫었어요. 자고 싶은데 일요일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힘겹고 외로워서 모르는 척 넘어가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을 때 고2 때부터 제가 다시 교회를 가기 시작했는데 예쁜 여자 보려고 제가 그렇게 갔는데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된다고 자꾸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니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할 때 저 방금 기도한 거예요. 보셨어요? 저한테 눈을 떼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설교 시간 자꾸 저한테 눈을 떼세요. 저 방금 기도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기도하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저 때는 도시락이었어요. 라떼는 말이야 도시락이었거든요. 도시락을 꺼내면서 기도한 거예요. 저 지금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드러내기 쉽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에 가서 캠퍼스를 다니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캠퍼스를 다니면서 찬양을 하며 다니고, 찬양 버스킹을 하고, 길거리 찬양을 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서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 모든 순간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어떠한 사명이든지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건반의 사명을 받은 우리 종용이가 돌아오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자, 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내면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제가 처음에 예전에 청년 시기에 이 12절 말씀을 이제 읽을 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면서요, 중심 보신다면서요. 근데 다윗에 대한 표현이 어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외모 안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데요?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나중에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분석하면서 이게 그 뜻이 아닌 걸 알긴 알았지만 처음에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중심만 보신다면서요, 외모 따위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다윗이 외모가 너무 뛰어난데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 다윗이라는 존재는 외적인 조건에서 다윗은 이곳에 낄 자리가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아마 제외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새라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 판단 기준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왕의 자리에 맞는 사람을 쭉 돌아봤을 때 도저히 이 막내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무리 들여다봐도 얘는 조건이 그냥 신체적 조건 말고도 모든 조건들이 다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바라보는 시각이었는데, 또 다른 아버지 야곱이라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요, 요셉을 볼 때 그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요셉을 향한 뜻이 있을 거라 야곱은 확신하고 요셉을 그렇게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을 볼 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회는 모든 것이 다 큰아들에게만 상속됩니다. 모든 것이 큰아들에게 상속되면 큰아들이 자기가 이미 받은 거 가지고 거기서 둘째 동생에게 얼마, 셋째 동생에게 얼마, 넷째 동생에게 얼마 조금씩 나눠주는 거예요. 막내는 최하위의 순위에 있습니다. 받는 게 제일 적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은 다 불러 모았지만 다윗만큼은 누군가는 양을 지켜야지 양을 지키도록 그를 보내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판단과는 다른 생각을 하셨죠. 사람은 용모와 키를 보지만, 즉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결국 막내였던 다윗 선택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 뜻은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사무엘이 다윗을 향해 그 내면의
자질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문구입니다. 정말로 외면을 표현했던 단어가 아니라 그의 내면을 보고서 표현했던 문구가 바로 이 문구였습니다. 다윗이 택함을 받았던 이유는 외적인 무언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 상하 말씀은 언제 쓰여졌냐면 나중에 쓰여졌어요.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 쓴 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나중에 혹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즉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돌아왔던 거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거든요.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을 때가 다윗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선조였고 조상이었고 가장 위대한 왕인 이 다윗을 표현할 때 너무 깎아내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무엘 상하는 역사서예요. 근데 역사서에 이거를 기록할 때 너무 다윗을 막내지만 형들에 비해서 조금 처지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깎아내리면 그러니 적당히 한번 위에서 깎아내려주고 뒤에는 그의 빛을 붉고 용모가 빼어났다라고 이렇게 적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성경학자들의 해석도 있습니다.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그냥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한 가지 기준, 너무 단순하지만 하나님의 너무 그 단순한 기준으로 봤을 때 유일한 한 명의 후보자는 다윗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다윗에게 함께 하셨고 목동으로서 자기의 양을 치는 사명을 다 감당할 때 밤하늘과 별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사울은 잘못을 범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었을 때도 내가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에 바로 즉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회개할 줄 아는 그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하냐면 하나님께 부끄러움이 뭔지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판단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은 학벌로, 어떤 사람은 집안의 배경으로 각자 판단합니다. 그 판단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어떤 자질이나 모습보다도 그 내면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참 어려우시죠? 네. 신앙생활 참 어렵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잘 가꿀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요, 내 마음의 중심을 계속해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은 방향성입니다. 신앙은 절대 이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나침반을 돌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이 제일 많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난 것과 굉장히 대조가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중에 중간에 골리앗도 물리치고요, 사울의 목숨을 위협을 받아서 도망치기도 하고요, 블레셋 가서 미친 척도 해보고요, 많은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시대는 겉멋을 치장하고 가꾸는 것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씻듯이 우리의 마음을 씻고 옷을 갈아입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을 입어서 내면을 가꿀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새롭게 하소서. 아멘.